매일 말씀 묵상. 오늘 7월 22일 사사기 5장, 예레미야 18장, 사도행전 9장,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게 빠져든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또 행하실 일, 또 행하시고 있는 일을 우리가 기대할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자, 먼저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죠.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 갖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그 삶에 평온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망하는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 40여 년 동안은 평온을 찾았지만은 또 사사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나님께서 채찍을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 우리들은 내가 오늘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사사가 늘 항상 있었던 것처럼, 사사가 누구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9장, 드디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180도 완전히 바뀌어 이제 바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로 바뀌는 인생.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전환이,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가 죽어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절망하며 살아가던 헛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가 있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영광을 보매 바울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들의 삶이 어둠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를 기뻐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의 비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곧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을 때 마땅하면, 그 토기장의 눈에 마땅하면 좋은 토기장으로 만들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 깨트린다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또 오는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 토기장이가 만들어 감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있어서 그것을 깨트리는, 그래서 다시 만들어 가는 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순간들을,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이 올 것을 믿고 있기에 이 고통의 시간들을 눈물 흘리며 기다리는, 고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판기죠. 누우면 나와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 사람들은 기다림의 신앙이었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오늘 이 삶을 살아갈 때 예레미야처럼 오늘 당장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그 순간을 기다리기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는 인내하며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가르칩니다. 비유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의 그 비유의 설명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는 예수님의 지혜를 여기서 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신다.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과 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